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변함없이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안식하게 하시고 또 이 아침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시간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통독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오니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모두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아우성치고 참으로 험악한 이 시대 속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희들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고 잘 뚫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월 4일 금요일 날짜 보시면 되겠고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 51절과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배척을 받으십니다. 이제 그 내용을 먼저 다루고 또 후반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이제 승천할 기약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5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지요. 결국 이것은 그 전에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시잖아요. 그 변화산 사건, 천상의 체험을 하신 이후에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더 공고히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바로 이 땅, 낮고 험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처럼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도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 흔들려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굉장히 증오하고 그 지역을 피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일부를 이제 미리 사마리아로 보내서 유숙할 곳을 준비하게끔 그렇게 먼저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하죠. 53절에 보면 그 거절을 당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거절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거절감에 아주 충격을 받고 그냥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가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늘 거절과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내적인 어떤 건강이 있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주눅들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받더라도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그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57절에서 62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좋은데 단서가 자꾸 붙는 거죠. 말씀해 보면 먼저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또 먼저 이것부터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단서가 자꾸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부터 정리하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부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믿음 생활할 때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오는 거, 성경 보는 거, 순종하고 봉사하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서 우선순위가 자꾸 뒤바뀐다는 것이죠. 주님, 지금 제가 이거 바쁘니까 제가 이것부터 하고 예배는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것부터 좀 하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그러겠습니까? 이건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영적인 일,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맨 꼴찌로 가 있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것조차도 내 안에서 희미해져 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 진리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예배가 희미해지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참 많이 이용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거기도 먼저가 나오죠. 그런데 이 먼저는 오늘 본문의 먼저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내가 먼저 채우고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의나 나라를 한번 좀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주변적인 것이 진리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에 보니까는요,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충동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7절, 58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인기가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 능력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은 것을 보고 또 그 능력이 굉장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충동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첫 번째 사람은 머리가 땡 하고 한 대 크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일시적 감정으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너 나 따라다니면 잠자는 것도 어려울 텐데 괜찮겠니? 세상적인 권세, 무력적인 것을 보고 따르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낮은 자리, 핍박과 희생의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충동형 신앙은 조금만 핍박이 있으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갈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형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뭐라고 나오죠? 먼저 따르긴 따르겠는데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을 따르기 앞서서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청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시죠. 예수님이 부모 공경을 가벼이 여기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10계명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가족을 위한 책임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명령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참 피부에 확 와닿는 부분입니다. 주의 종으로 이 길을 걸을 때 인간적으로 고통과 번뇌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좀 드린다면 단적인 예로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저희 집 막내딸이 태어난 지 아마 열흘이 안 돼서 황달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 겹쳤죠. 병원에 입원한 시간이라. 이 갓난쟁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참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안수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1년 미루고 내년에 받아야 하나. 그런데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오셔서 아이는 내가 볼 테니까 목사님 빨리 가서 안수 받으라고. 그래서 그 말에 용기가 나서 집사람과 안수 받을 때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집사람은 꼭 반드시 같이 가고요. 또 가족들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가족들도 같이 가서 축하해 주는 자리인데 다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데도 참 집사람과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안수받게 된 목사님도요. 시애틀에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뒤로 하고 안수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때 안수식 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그 말씀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한 분은 어린 갓난아이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도 목사 안수라는 중차대한 소명의 자리에 와 있고, 한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이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자의 길이고 또 고난이고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몸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디서 살으셔야 하는가,
이제 이런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참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목사를 떠나서 자식으로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도 도움이 못 되어 드리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 괴롭고, 또 도대체 목회의 길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무나 갈등도 되고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순간순간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은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할 뜻이 있기에 눈물로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께 다시금 맡기고 이 자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요. 우리 큰아이가 큰 무대 스탠드에서 놀다가 그만 이 무대 스탠드가 반으로 접히는 스탠드인데 딱 접히는 바람에 이 아이가 그 사이에 끼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결국 허리를 피지 못해서 들것에 실려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요. 이런 큰 사고를 당했는데 집사람이 지금 이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부 집사님들께서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뿐만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분, 또 집사람이나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께 받은 소명 따라 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참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섬기고 로마 황제도 섬길 것이냐,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베네핏을 다 누릴 수가 있다. 아니면 예수님만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섬기는 것으로 선택하고,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지하 12층 정도 되는 카타콤으로 그 핍박을 피해서 전부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 책꽂이에는 이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에 관한 책이 딱 눈에 보이게 해놨는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시죠. 모진 고문과 회유와 갖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내가 절할 수 없다. 목사님은 확고한 믿음과 신념으로 결국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잠깐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재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재혼하신 사모님이 그 옛날에 변호사 출신이셨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엘리트셨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을 위해서 전처의 자식들, 아이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그 아이들 셋 딸린 목사님의 부인이 된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핍박이 오자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래서 홀로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데 조금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데 당신은 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들을 나한테만 맡겨놓고 이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모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했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서 너무도 어렵게 고생을 하시니까 장로님들이 돈을 모아서 교섭을 해서 이제 목사님은 잠시 그 보석으로 이제 풀려나시게 되었어요. 밤중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이제 돌아와서 문을 목사님이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니까 사모님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셨대요. 그 목사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반색을 할 사모님이 뜻밖에도 굉장히 냉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갑게 웬일이요?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모르겠어.
나가라고 하기에 나왔지 뭐.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대요. 그러자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살아 돌아오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요. 예, 이 가족들이 그런 고백을 한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살아 돌아오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요. 주기철 목사님이 굉장히 괴로우셨다고 그래요. 순교해야 할 사람이 돌아온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 때 사모님이 했던 이 말은 다 잘랐다고 그래요. 예, 너무나 비인도적이라는 게 그 이유여서 그 대목을 일부러 잘랐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사모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남편이기 이전에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한 끝까지 그 길을 걸으라는 그런 강력한 도전을 사모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때로는 예수님도 섬기고 또 로마 황제도 섬기는 그러한 저희들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렵지만 예수님만 섬기는,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요. 찬송가는 좀 생략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그 삶이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가족보다도 때로는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것,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여러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전부 빼앗겨서 맨 뒤에 꼴찌로 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먼저는 무엇인가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다시금 우선순위의 질서를 잡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이것 놓치면 우리는 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 예수님에 관한 것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성령의 감동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또 이 길을 걸어갈 때 그저 고난과 아픔만이 아닌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환희와 참으로 보람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좀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우선순위,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앞서가시고 맨 처음이 될 수 있고 대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제자로 살아가는 길,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다시금 결단하여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의 것을 두기로 오늘도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